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섬김과 상급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정말 막 한 번 가면은 안 오시더라고요. 함흥차사처럼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와서 이렇게 책은 펼쳐놨는데 하루 종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나타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렇게 알고 그거를 추구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그거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웠고 또 그 상급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시간이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그렇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진짜 그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기준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집도 소유하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소유하고 싶고 또 때만 되면은 이렇게 또 뭐 해외 여행이다 뭐 또 여행이다 해가지고 막 가족 여행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게 돼버리면 그게 정말 그 삶은 이렇게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분들은 세상에서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의 삶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쓰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축복으로 또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을 이제 청지기들로 부르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또 뭐 물질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나만이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특별한 재능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내 짐이 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재능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을 때 이제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달란트구나, 재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삶의 초점이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세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소속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는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누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이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저희의 소속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더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도 틀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몸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토요일날이 휴일이 되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도 이제는 이제 금요일날 주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완전히 쉬는 날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까지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등산 다니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교회 나오시라 이렇게 하면은 주일날 가족들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놀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야 되고 계속 이제 그게 삶의 낙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이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저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놀러를 안 가가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나는 놀러를 못 가서 너무 속상해 이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 나와가지고 얻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믿는 사람들도 여가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여행도 다니시면 좋고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과 그런 하나님의 것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도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재정이 내 거였죠. 내가 애써서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또 재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 물질이 결국은 그 이렇게 치유하는데 다 흩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불의의 사고가 생길 경우에 내가 돈을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모아놨더라도 이제 그런 불의한 사고들로 인해서 물질이 또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재정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걸 모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그런 물질관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재정을 또 여러 가지로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그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긴다, 뭐 충성한다, 이렇게 뭐 주의 종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때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일 높나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누가 이렇게 그 섬김을 받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게 저도 그 병원에서 태어났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제 다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 다 두었지 마구간에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또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내가 이거 되게 힘들게 해갖고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이 저희 성도님들은 물론 안 드시지만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도 하나님은 또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를 이렇게 누군가 봤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퉜잖아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첫째는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첫째인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게 다 무너지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돈이 얼마나 있고 나는 또 뭐 얼마나 유명하고 이런 거가 기준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작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자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를 불쌍하게 보더라도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내지는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재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까? 24시간 중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될까? 얼마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있어서의 청지기가 되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기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도 내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0%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은 너는 100%로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5달란트가 아니니까 넌 좀 계급이 낮아 이런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100% 충성을 하면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0% 충성하면 100% 충성이 되는데 5달란트를 가졌지만 그 사람이 10%밖에 충성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물론 저축도 하지만 그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물질도 굉장히 사용할 곳이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많이 없지만 그 항상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써도 이렇게 참 부족한 물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저도 가계부를 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되게 알뜰하게 쓰긴 하는데 그 물질이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 달을 이 물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건데, 이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물질이 안 되면 기도로도 또 도울 수가 있고요. 저희 주위에 보면은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기도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또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면서 또 섬겼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당한 달란트를 가지고 적합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섬김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다른 은사들을 받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운동회 때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던 그 친구가 바로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달란트는 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20몇 명이 있는데도 재능이 다 정말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최고였잖아요.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최고였는데,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다른 재능이 있다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밥 먹으러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친구가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갖고 선생님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친구를 잘 도와주는 친구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어른들이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재능을 잘 개발시켜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아, 얘네들의 그 장래가 굉장히 달라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때는 무조건 공부였어요. 그 중학교 때는 되게 매를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때리시는데 기준이 그냥 공부였어요. 그냥 공부 못하면 무조건 맞고.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우리 때도 그런 좀 선생님들한테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셨다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세대들한테 좀 그러거든요. 주입식 세대, 예, 그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잘 개발해주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교육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점들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잘하신다든지, 예, 저는 노력은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정말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더라도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새가족들을 섬기시면 처음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달란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애들만 보면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애들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신 재능이라는 거.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도 잘 꾸게 하시고 영적인 꿈, 그리고 또 뭐 비몽사몽 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또 뭐 기도를 할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하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낫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느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힘내서 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는 저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걸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러니까 섬길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보면 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면 희한하게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그런 습관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이렇게 인터넷 컴퓨터를 열심히 하면서 재현이한테는 야, 너 인터넷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 부모가 먼저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셀그룹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보면은 그 리더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약무리들도 그와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렇게 게으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죠. 휴식도 필요하고 또 내가 적절하게 내 컨디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게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참 비극적인 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섬기게 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돌이켜 보면은 그 제가 그 90년대 후반에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교회만 오면은 너무 좋았고 또 교회에서 뭘 하든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너무 행복했고 뭐 설거지를 해도 너무 기쁘고 뭘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그 새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도 좀 사람들끼리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가 있었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정말 없었고 집 전화가 있기는 있지만 이제 수십 통을 하기는 좀 부담이 돼서 저는 그 저희 집 지하철에서 한 구간을 더 걸어가면 좀 한가한 그 지하철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중전화 박스가 제일 한가했어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 군데를 이제 들어가서 동전을 엄청 많이 넣고 이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수십 명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시간 넘게 공중전화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하철 한 구간 걸어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서서 공중전화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너무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힘들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으로 우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또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정말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도 올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당장 이렇게 받는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게 어떤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는 그게 되게 바로바로 보상이 오잖아요. 아, 뭐 상사들이 되게 칭찬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월급이나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또 내가 뭐 어떤 경력이나 직책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 받지 않는 그 영광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7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7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제가 이게 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이제 진짜 천국에 가는 게 제일 목표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땅에서 살 때 저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들으면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할까. 그래서 정말 그 말을 꼭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셈을 하시잖아요.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구나.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10 고을을 저한테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처음 받았던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개역 한글에서 예전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되고 정말 기쁨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상급이라는 그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 이제 그 상급이라는 것이 저를 되게 많이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서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또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서 잊어버리시는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천국에 가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그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월요일이 딱 시작되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세상으로 내가 다시 파송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천국의 상급이 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사람들의 기준한테 내 자신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나는 한없이 이렇게 좀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고,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나는 더 채워야 될 것만 같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식사당번도 하시면서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하시지만 또 새가족들도 또 돌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뭐 음식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도 하셔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셀그룹을 셀그룹 멤버로 들어갔을 때 저희 셀그룹 리더가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까지 쳤는데 반주를 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게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거는 참 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하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은 되게 기뻤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예배 때 이렇게 가끔씩 섬기면 그 셀리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자매님이었으니까 유경자매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누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거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수지말인 건가.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한테 상을 주신다는 건가,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육신의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거가 사실은 저희 집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우선순위였는데,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그런 거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이 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기도로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각자 다 여러 가지 간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은혜성석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그 이하주 목사님 또 우리 손정희 집사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면은 노크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지금은. 예, 기도를. 그래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은 너무 그 기도 가운데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려서 또 놀라운 간증을 꼭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